자, 오늘 설교 제목은 선한 청지기의 모습입니다. 선한 청지기의 섬김. 예. 어떻게 보면 이 단어에 다 함축되어 있는 것 같아요. 오늘 선한 청지기의 섬김이 어떤 의미인지 이 본문을 통해서 오늘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약 성경을 쓴 이제 사도들이요, 공통적으로 강조하는 부분이 있어요. 어떤 부분을 공통적으로 강조하냐면은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기도 하지만 그 마지막에 하나님 나라의 핵심, 그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진다. 물론 우리 삶에서도 이루어지지만 이 땅에서도 이루어진다는 그 사실을 선포할 때 우리가 마지막 시대라는 것을 놓칠 수가 없습니다. 마지막 시대. 그리고 지금 우리 모두가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고 있다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성경에서 말하는 이 마지막 시대는요, 예수님이 다시 오실 날을 뜻합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 우리가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이렇게 나누게 될 텐데, 부활절이죠. 그때 조금 더 구체적으로 제가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셔서 승천하실 때 다시 오실 것을 약속하셨어요. 다시 오실 것을. 그래서 제자들도요, 예수님의 제자들도 살아있는 동안에 주님 다시 오실 날을 기약했죠. 그래서 성령을 따라 자신의 모든 것을 드리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복음 전파하기를 힘썼습니다. 그 복음을 받아들인 초대교인들도 마찬가지였어요. 이 당시에 초대교회 교인들 중에서 인사 방식이 한 가지 있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마라나타 들어보셨나요? 마라나타. 영어로 하면 The Second Coming of Jesus. 그러니까 O Lord Come. 그러니까 예수님 오 주여 다시 오시옵소서, 이런 뜻입니다. 마라나타. 예수님 다시 오시옵소서. 예수님 다시 오신다는 사실에 있어서 상기하면서 그들은 예배를 드리고 교회 생활을 했습니다. 사도 바울도 이 점에 있어서 상당히 시리어스하게 마지막 시대에 대해서 다뤘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디모데 전후서, 자신이 가장 사랑했던 그 제자 디모데에게 편지를 보낼 때도, 디모데 전후서를 쓸 때도 마지막 시대에서도 강조하기도 했고, 데살로니가 전후서를 이렇게 보면 마지막 시대에 우리가 어떠한 자세로 살아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여러 번 강조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요, 예수님의 제자 중에서 가장 수제자라고 하죠. 예수님을 사랑했었던 그 사도 베드로의 편지예요. 사도 베드로가 이제 교회에 보니까 박해받고, 그리고 어떻게 보면 persecution이라고 그러죠. 핍박받는 그 상황 속에서 그리스도인을 격려하고 소망을 주기 위해서 사도 베드로도 편지를 썼습니다. 근데 마지막 시대에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오늘 본문을 포함하여서요, 사도 바울은 몇 가지를 강조하고 있어요. 첫 번째로 사도 바울이 보면은 7절에서 보면은, 오늘 읽진 않았지만 예수님 다시 오심을 준비하기 위해서, 마지막 시대를 준비하기 위해서 정신 차리고 근신하고 기도하라 를 강조하였고, 그 다음에 강조한 것이 뜨겁게 사랑해라. 이렇게 강권하고 있는데, 예수님이 우리를 뜨겁게 사랑하셨잖아요. 그것처럼 너희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해라. 그리고 9절에 보면은 대접하라. 여기서 말하는 이 대접의 의미는 우리가 낯선 사람을 환대하는, 그런 사랑하는 태도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낯선 사람들, 이방인들을 사랑하고 환대했었죠. 그리고 다음에 마지막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다시 시작.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주어는 당연히 선한 청지기겠죠. 선한 청지기. 자, 먼저 여기서 말하는 선한 청지기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아마도 제가 2주 전에 설교를 했었던 걸로 기억이 납니다. 지난번 설교에서 이제 하나님 나라의 의를 구한다는 의미에서 청지기로 예를 들었었죠. 청지기라는 존재가 주인으로부터 모든 것을, 이제 재산이나 집안일을 맡아 관리하고 주인의 것을 책임지는 삶, 그것이 바로 청지기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라고 얘기를 했어요. 우리의 삶을 내 것이라고 말할 수 없는 이유가 주인으로부터 생명이 주어진 거잖아요. 여기 어느 분도 내가 원해서 생명을 시작하신 분이 단 한 명도 없습니다. 주어진 거예요, 다.
그리고 어떠한 자세로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해서 더 구체적으로 그리고 청지기는 죄송해요. 네. 그래서 내 삶을 내 것이라 말할 수 없는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어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하나님의 뜻, 하나님 뜻 없이는 살아갈 수 없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우리의 존재를 말할 때 청지기로 이야기하기도 해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이 사도 베드로는요, 청지기는 청지기인데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청지기는 어떠한 자세로 살아가야 할 것인지에 대해서 더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 수식어들이 앞에 쫙 우리가 읽었었는데 좀 길기도 하죠.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설명이 조금 길기는 한 것 같지만 우리가 다시 이야기해 볼게요. 마지막 때 우리가 살아갈 때는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로 살아갈 것을 사도 베드로는 우리에게 강권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장 먼저 이 본문에서 말하는 선한 청지기의 의미를 알기 위해서요, 우리가 알아보아야 할 단어는요, 첫 번째로는 은사라는 단어예요. 은사. 여기서 말하는 은사가 무엇일까요? 한번 몇 주간 우리 생각해 봅시다. 보통 은사하면은 고린도 전후서에 15장에 은사장이 있죠. 거기 보면 믿음의 은사, 방언의 은사, 이런 것들을 말하는 것일까요? 아니면 우리 갖고 있는 기프트나 우리가 잘하는 것들, 그런 것들도 은사라고 얘기하잖아요. 어떤 은사를 말하는 것일까요? 이 은사의 의미를 알아야지 우리가 선한 청지기의 시작점을 제대로 알 수가 있어요. 먼저 여기서 말하는 은사의 의미는요, 기프트입니다. 기프트. 하나의 선물을 의미하는 거예요. 보통 성경에서 하나님의 선물은요, 복음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값없이 우리에게 주어진 선물,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예수님을 오직 한 분이시죠. 우리 모두가 받은 선물도 역시 하나입니다. 성경에서는 예수님 이외의 다른 선물을 이야기하고 있지 않아요. 그래서 오늘 여기 본문의 헬라 원어에서도요, 이 은사라는 단어가 싱귤러로 되어 있어요. 단수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영어 버전 성경들을 우리가 자세히 이렇게 보면은 NLT, 그러니까 New Living Translation 버전 바이블을 보게 되면 a gift라고 되어 있어요. a gift. 하나의 선물이라 번역해 놓은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의 선물을 받음으로 우리가 그분을 경험할 때, 예수 그리스도를 경험할 때 우리가 모두 하나 되어서 그 교회 안에서 모이게 되죠. 이건 되게 자연스러운 현상이에요. 우리가 예수님 한 분을 받았을 때 경험했으니까 우리가 모인 이 자리에서 교회에 모여서 찬양하고 예배드리게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믿었다고 해서요, 모두가 동일한 현상으로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 은혜의 경험들이 한 가지로만 이렇게 뽑아져 나오지 않아요. 내가 경험한 그 은혜들을 여러분들도 똑같이 경험하진 않아요. 예수님은 똑같이 경험은 하지만 각자의 성격, 때로는 각자의 기질, 탤런트, 심지어 우리의 단점까지도 하나님의 복음을 받은 우리들은 그 다양한 모양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각자의 삶에 있어서 다른 플랜을 갖고 계세요. 다 목회자 되라는 것도 아니고 다 선교사님 되라는 것도 아닙니다. 계획하신 그대로 하나님께서 개인의 삶마다 플랜이 있고 그 개인의 삶 속에 또 기질이 있고 성격이 있고 다 달라요. 본문에 나오는 표현으로 말하자면 이런 거예요. 다양한 은혜들로 나타내어지는 거예요. 다양한 은혜, 다양한 은혜. 제가 이 구절을 설명하면서 묵상하면서 딱 이게 떠올랐습니다. 빛을 통과하는 다이아몬드. 빛을 통과하는 다이아몬드. 빛이 다이아몬드를 이렇게 통과할 때 여러분, 빛의 속성은 하나이죠. 보통 빛의 단위를 광자라고 합니다. 광자. 이 광자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빛의 속성은 한 가지예요. 빛의 속성은 그 어느 것으로도 대체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과 같은 유일무이한 그런 거예요. 근데 이 한 가지의 빛이 다양한 모양, 그 품질들의 다이아몬드를 이렇게 통과할 때
다이아몬드가 모두 똑같은 모양으로 반짝여지는 게 아닙니다. 예. 혹시 여기서 뭐 프로포즈 받아보신 분들도 있고 앞으로 자매님들은 프로포즈를 받아야 되지만 꼭 받고 결혼하세요, 여러분. 네. 그리고 혹시라도 그 반지 얼마인지 알고 싶으면 저한테 오세요. 네. 저는 그래도 프로포즈는 하고 결혼은 했습니다. 하고 결혼을 했는데 프로포즈를 하기 위해서 다이아몬드를 연구하고 공부하고 매장을 제가 막 돌아다녀 봤는데 자세히 보면요, 다이아몬드가 반짝이는 게 다 달라요. 네. 어떤 종류의 다이아몬드는 정팔면체로 깎여져 있고요, 둥그런 모양으로 깎여져 있고요. 예. 그리고 혹은 하트 모양도 있더라고요. 그리고 네모난 모양의 다이아몬드도 있습니다. 그리고 각 결정 구조에 따라서 깎여진 모양에 따라서 빛을 반사하는 양이나 모습이 전혀 달라요. 진짜. 네. 다이아몬드가 똑같이 동그랗다고 해서요, 다 똑같은 모양으로 반짝이는 게 아니더라고요. 다이아몬드들도 각각의 모양으로 빛을 반짝거리고 있습니다. 또 다이아몬드를 자세히 보면 색상도 다양해요. 네. 다이아몬드라고 해서 다 똑같은 색을 갖고 있는 게 아닙니다. 각가지의 색을 다 갖고 있고 그 색에 따라서 또 퀄리티가 달라져요. 가격이 달라집니다. 색상이 투명하면서 하얘지면, 이거 되게 키포인트인데, 투명하면서 하얀 게 비싸요. 네. 그리고 똑같은 품질의 원석이라도 할지라도요, 그 손질하는 전문가의 손길에 따라서 반사되어지는 모습, 값어치가 달라집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브랜드와 인증서에 따라서 그 가격의 차이는 천차만별이 돼요. 그런데 이 다이아몬드는요, 제각각 다를 수 있어요. 네. 허나 공통적인 특징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다이아몬드가 아름답다라는 거예요. 아름답다. 우리 앞뒤 좌우로 보면서 한번 다시 인사해 볼까요? 네. 정말 보석같이 아름다우십니다. 네, 보석같이 아름다우십니다. 네네, 보석같이 빛나고 계십니다. 네, 마치 이게요, 우리 모습과 같은 것 같아요. 우리 모습. 예수님, 은사, 그 gift, 선물. 그 예수님이라는 빛이 우리 삶 속에 통과되어질 때 빛으로 오셨잖아요. 그 빛이 우리를 통과할 때 각자 갖고 있는 아름다움의 모양대로 그 그리스도의 빛을 나타내게 돼요. 그리고 그 빛을 표현하고 있는 우리의 모습, 표현 방식 다 똑같나요? 달라요. 다 달라요. 네. 오늘 본문이 말하고 있는 은혜의 결과물이에요. 그게 다 달라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나오는 하나님의 그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이라고 할 때 이 여러 가지 은혜들은요, 네, 어떻게 보면은 표현하는 결과물들은 다르지만 아름다울 수밖에 없고 그 아름다운 모습이 각각 다르다. 그래서 여기 나오는 이 은혜라는 원어의 뜻이 복수로 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원래는 은혜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은혜들이라고 번역되는 게 훨씬 더 맞아요. 그런데 우리가 반대로 생각해 보면,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받아들였다고 해서 우리 몸속에 빛이 통과되었다고 해서 사람마다 다 똑같은 것을 요구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목사님들도 가만히 보면요, 달라요. 타이틀은 똑같아요. 목회자. 하지만 목사님들마다도 다 은사가 다릅니다. 물론 다 설교 잘하면 좋겠지만 어떤 목사님들은 양육을 잘하시고, 어떤 목사님은 뭐 사역을 잘하시고, 어떤 목사님은 교제를 잘하시고, 어떤 목사님은 충성할 줄 아시고, 어떤 목사님은 뭐 리더십이 좋고, 어떤 목사님은 뭐 섬기림이 좋다든지 각자의 모양대로 다 다릅니다. 그리고 성경 한 구절을 이렇게 읽어도요, 해석하는 게 다 달라요. 네, 다 달라요. 느끼는 게 다 다르고. 네. 또한 성도님들의 모습, 여러분들의 모습, 청년들의 모습. 네.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삶 속에 빛으로 왔을 때 어떤 청년들은 찬양을 잘하고, 어떤 청년들은 피아노를 잘 치고, 어떤 청년들은 드럼을 잘 치고, 방송을 잘 다루고, 어떤 청년은 기도에 좀 더 집중하고, 선교에 좀 더 열정적으로 집중하고, 사람마다 다 다르고 잘하는 분야에 따라서 그 빛이 통과할 모양에 따라서 다 다르게 나타나요. 그리고 각자의 아름다움을 선명하게 이렇게 나타낼 때
네, 그 교회의 모습도 아름답게 나타나죠. 그런데 그 아름다움을 가지고 이 사도 베드로는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받은 선한 청지기의 모습으로 무엇을 하라고 강권하고 있죠? 마지막 시대의 선한 청지기의 모습도 중요하지만 마지막 오늘 본문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서로 봉사하라. 서로 봉사하라. 제가 AI에 이렇게 쳤는데 봉사 쳤는데 교회에서 봉사하는 모습 쳤는데 잘 보이는지 모르겠는데 갑자기 군인이 나오고 교회 안에서 낙엽 쓰는 모습 이런 모습이 보였는데 네. 여기서 봉사하다는 의미가 무엇일까요, 여러분? 한번 한 몇 초간 생각해 봅시다. 네. 아마 어떤 청년들은 아침부터 헌신하는 모습 그 모습을 봉사로 볼 수 있죠. 어떤 청년들은 아이의 모습을 되게 좋아하죠. 그래서 교사로 섬기고 있는 청년들도 있고 그런 봉사도 있을 수도 있고 한글 학교 쭉 가고 또 어떤 청년들은 2부 예배부터 와서 싱어 반주자로 섬기면서 봉사하는 모습들도 있고 이렇게 다양하게 교회에 충성하는 모습을 봉사라고 볼 수도 있지만 여기서 말하고 있는 이 봉사의 언어적 의미는 바로 섬기다라는 뜻입니다. 섬기다. 디아코네오라는 섬기다. 근데 이 단어가요 나중에 변형되어서 디아크노스로 돼요. 나중에는 영어로는 디컨으로 됩니다. 디컨. 이 원어예요. 네. 디컨이 한국말 하면 집사님이죠. 집사님. 네. 그 집사님의 가장 큰 핵심이 뭐냐면 섬기는 거예요. 섬기다. 네. 우리가 집사님 부르지만 섬기는 분 이렇게 부르는 거와 같습니다. 오늘 본문이 말하고 있지만 마지막 시대 주님이 오시는 모습, 마지막 시대를 준비하는 선한 청지기의 모습은요. 그리스도 복음을 받아들일 때 통과하는 그 빛으로 그 아름다운 모습이 각각의 기질을 따라서 나타내어지기도 하지만 동시에 하나님의 플랜에 의해서 그 은혜가 개인적인 삶 속에서 나타나게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나를 계획하신 섭리를 따라 그 빛이 나타내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 완성의 꽃이 바로 디아코네오, 섬김이라는 사실입니다. 그 빛으로 서로 섬기는 자세가 예수님을 다시 오심을 준비하는 선한 청지기의 자세라고 보여질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설명하고 있진 않지만 우리가 마지막 시대 예수님 오심을 균형 있고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균형 있고 건강하게 이렇게 믿기 위해서는 교회와 세상을 여러분 균형 있게 또 성도들을 균형 있게 섬겨야 됩니다. 오늘 사도 베드로가 말한 이 선한 청지기의 모습으로 보여요. 결국 우리가 은연중에 뭐 학업과 직장 여러분 가보시면 알겠지만 다 섬겨야 될 그런 곳 천지예요. 예를 들어서 학업할 때도 그룹까지 할 때도 여러분 잘 섬겨야지 좋은 결과물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점수도 잘 받을 수 있잖아요. 직장에서도 상사 잘 섬겨야 되죠. 그리고 이제 들어오는 신입들 잘 섬겨야 되죠. 그런데 아마 섬기는 모습이 가장 잘 방영되어야 될 곳 이렇게 생각해 보면요. 아무래도 비즈니스에 종사하시는 분들인 것 같아요. 비즈니스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그 섬기는 은사에 대해서 비교적 탁월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세상의 가치 관점에서 보면 교회도 non-profit organization이죠. 비영리 단체. 물론 저는 비즈니스라고 표현하기는 좀 꺼리긴 하지만 이 섬겨야 되는 이 자리가 엄청나게 많습니다. 단순히 뭐 비즈니스 하시는 분들 보면요. 물품을 가지고 장사하는 게 아니라 사람을 상대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사람의 니즈를 잘 봐야 돼요. 우리의 아름다운 모습을 통하여서 영향력을 주지 못하면 뭐 장사는 둘째치고 그리스도 얼굴에 먹칠하게 되죠. 그리고 스스로 그리스도의 빛을 막는 꼴이 됩니다. 그뿐만 아니라 복음을 이렇게 통해서 비춰지는 우리의 아름다운 모습은요. 온전히 나타내기 위해서 참 세상의 가치관과 엄청 싸워야 돼요. 엄청 싸워야 돼요. 진짜. 제가 이 얘기를 하는 이유는 이렇게 제가 일주일 전에 월요일이죠. 이제 오늘 직업과 영성 강사님이랑 이렇게 대화하면서 설교 시간에 이런 얘기를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정말 세상의 가치관과 엄청 싸우더라고요. 와.
그 세상의 가치관과 싸우면서 비즈니스 하신 분들은 항상 보면 매너리즘에 빠져 있어요. 어떻게 물질적으로 실질적인 이익 관계를 넘어서 사람에게 좋은 모습으로 이렇게 다가갔지만 오히려 자신의 만족을 채우지 못한 그 커스터머들의 그 태도 때문에 때로는 실족하거나 때로는 뭐 혼동이 오거나 이것이 옳은 것인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인가? 예. 우리 청년들 중에서도 참 감사한 것은요, 비즈니스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계시다는 거예요. 네, 꿈꾸고 있고, 네, 그리고 하나님 부르신 곳에서 하나님 원하시는 뜻을 이루기 위해서 지금도 열심히 준비하고 있는 선한 청지기들이 있다는 사실에 설교 준비하면서 저는 개인적으로 굉장히 기뻤습니다. 또 감사한 점은 그래도 제 주변의 친구들 중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을 펼쳐나가기 위해서 선한 청지기의 모습으로 살아가시는 분들이 있다는 것도 감사하고, 또 우리 공동체에 있다는 것도 감사하고, 그리고 그런 동역자들이 있다는 게 너무 감사할 따름이에요. 네. 항상 저희가 이 직업과 영성을 준비하기 전에 아까도 얘기했지만 교제했을 때 참 진지한 교제를 할 때마다 느끼는 저는요, 와 진짜 세상에 나가 있는 크리스찬들 제가 생각한 이상으로 세상의 가치관과 싸우고 있구나. 와. 그리고 선한 청지기로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예수님 오심을 다시 준비하기 위해서 정말 온 힘을 쏟고 있구나. 참 존경을 표하게 되더라고요. 우리도 그렇고요. 오늘 모셔온 게스트도 그렇고 참 은혜가 얼마나 큰지 모릅니다. 여기 계신 분들 각자의 자리에서 그 각자의 아름다운 모습으로, 빛은 하나로 왔지만 그 각자의 아름다운 모습으로 우리가 부르심 받은 자리에서 하나님 나라 직장에서 각자의 모습으로 그리스도의 빛을 나타내시며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로서 세상을 섬기기 위해서 달려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